거룩하신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어날
큰 변화 17가지를 전망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행과 음식 문화의 변화, 원격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모임, 그리고 자택근무의 확산, 대규모 공연, 예술, 스포츠 모임의 변화 불가피, 원격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의 확대, 이러한 등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센 바람 앞에 교회도 아마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의 형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오히려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개척했으니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몇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요, 로마 정부와 세상 사람으로부터 혐오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을 유혹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쳐들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각종 절기나 의식,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손할례당 같은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여전도회 회장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교가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그 두 편에 서로 나뉘어 미워하고 불화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로마의 차가운 감방, 즉 가택 연금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핵심은 항상 기뻐하십시오가 편지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총 4장으로 된 이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무려 17번씩이나 기뻐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참된 기쁨과 상황을 능가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품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마음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운다라는 말은요,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담긴 물을 이렇게 완전히 다 마셔버리고 컵에 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상태를 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완전히 다 비우셨다는 말일까요? 본문 2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의 동등됨이란 말은 쉬운 말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과 얼추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심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 앞에서조차 부모는 자존심, 체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권위, 신성,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소유해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지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면서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의 본질도,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은 채 상대방의 포기와 희생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다면, 비움이 없다면 참된 평화도 기쁨도 없습니다. 갈대상자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역임한 고 김영길 박사는 52일 동안 불편하고 괴로운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동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불평하고 김영길 총장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구치소에서 누렸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 다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위해 하나도 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구치소에서 김영길 총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자녀, 형제, 이웃, 동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채우기 있고 쌓기에만 급급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존심, 명예, 욕망을 날마다 못 받고 비우심으로 주님의 이 비움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신 섬김의 마음입니다. 본문 8절에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일까요?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까지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낮추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구절에서도 섬김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가장 천한 노예가 식탁에서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들을 시중드는 행위를 가리켜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가장 천한,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천한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6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직접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종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발, 즉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씻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종과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엉엉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형들의 교육을 받습니다. 반장이 되려면
평소에 친구들에게 열심히 봉사해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시간이 흘러서 3학년이 된 이 아들은 마침내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출마한 16명 친구 중에 반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아빠가 너는 대체 어떤 공약으로 연수를 했냐고 물으니 아들이 하는 말이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마음이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어날 큰 변화 1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0번째로 친절을 베푸는 습관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재난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도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스크를 양보하고, 어떤 사람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기부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의 위험이 큰 재난의 현장에서 몸으로까지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친절히 섬기는 종의 모습, 이 종의 모습이 오래 지속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약 37만여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지역의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 고신총의 재난구호팀에 이 헌금을 또한 후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섬김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좀 더 크게 되고 싶어 좀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신을 더욱 겸손히 낮추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려 할 때, 사람들을 위한 걸레가 되려 할 때 세상은 참으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이 되신 예수님의 섬김을 매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마음입니다. 8절 중만 들어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임당하셨을까요? 왜 아니 스스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복종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복종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항변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삶은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불의한 일에 때론 적당히 눈 감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쾌락에 대한 욕망이나 중독에 빠진 마음을 제어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항변합니다. 평생 굳어진 완고한 저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이나 습관과 태도는 주님도 못 고친다며 체념조로 말합니다. 때론 저 역시도 그런 말에 어느 정도 속으로 수긍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안 된다고 확실히 믿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 너는 정말 죽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따를 의사가 진정 너희 마음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줄은 알면서도 죽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남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엎드리고 죽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리스가 굉장히 불친절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불쾌하여서 그 웨이트리스에게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려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팁을 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달러를 놓아두려니 너무 적다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나요? 기도했고 결국 목사님은 테이블에 10달러를 두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 웨이트리스가 10달러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이것은 팁은 아니지요. 이건 팁은 아니지요. 자매님,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자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혼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한 후에 목사님은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세상은 사랑받기 원하고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만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줄 참교회, 참신자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마음, 자기를 죽이는 복종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날마다 품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세상에 감동을 주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마음을 진정으로 닮은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결단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함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우신 마음, 자기를 낮추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행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바친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더욱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위원회, 지난주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이후 정부가 공고한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제부터 교회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4월 말까지 주일 예배 시 성가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4월 말까지 주일 중식도 없고 전도회, 목장 모임 등 소모임도 휴회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도 역시 계속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10시 10분씩 이 재난 사태가 속히 물러가고 확진자들이 회복되도록 위하여 10분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 약 37만 5천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사용처는 코로나19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한 고신 재난 긴급 구호단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운동 힘쓰시고 또 개인적인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꼭 성경을 꾸준히 읽고 1년에 꼭 1독 이상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